오늘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대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에 대한 말씀과 침례, 그리고 그 은혜의 수용자가 누구냐? 내가 돼야 된다. 오늘도 찬양하는 두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성찬이 이렇게 머리를 딱 스포츠로 깎으니까 아이돌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더라고. 그렇잖아. 나 아이돌이 머리만 깎아도 되네. 그렇잖아요. 야, 난 아무나 되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아이돌이 얼마나 샤프하고 그리고 참 보기 좋은지. 갑자기 연주가 소외당할 것 같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오빠가 나보다 나이 많아요. 그런데 바뀌었어. 오빠가 갑자기 남동생 된 기분이 들어. 갑자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보기 좋아서 그래요. 찬양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참 복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에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여러분 이런 자리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실을 잘 모르는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 있어요? 그저 세상 앞에서 가난함이라는 그 틀 속에 살아가고 세상이라는 틀 속에 살면서 자기들은 그래요. 나는 미국 사람이다. 나는 영국 사람이다. 나는 프랑스 사람이다. 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전쟁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전쟁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아프리카와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실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내려올 자가 아무도 없대요. 세상은 예수 믿는 게 그건 내가 알아서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이성으로, 내 의지로, 내 감성으로 예수를 믿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 종교 생활은. 너 종교 뭐니? 기독교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니? 나 주일날 예배 다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찬양 속에 나오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이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리라. 믿음은 예수 증인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침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침례가 누구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자. 그 이름이 일하셨다. 그렇지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일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고 그저 말씀의 가치를
내가 귀로 듣는 것이 말씀인 줄 알았어. 내가 들었으니 나는 알 것이다. 내가 들었으니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대요. 우리는 내가 들었으니 그 들음에 대한 선택이 내게 있는 줄 알아. 야, 가라. 아니, 내가 가고 싶어야 가지. 하라. 아니, 내가 하고 싶어야 하지. 그리고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선택이라는 범주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운명이다라고 그래요. 뭐 미국 사람이라는 게 운명적이지요. 지금이야 어쨌든 미국에서 생활하며 시민권을 얻고 영주권을 따면 미국 사람이 돼요. 미국 사람은 될 수 있어. 그러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 정신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그들의 삶에서부터 온전히 얻어져서 미국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역사 속에 신분 제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부유한 양반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천민으로, 그냥 양인으로,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백정이 되고 노예가 되는 이 신분을 도무지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도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 어느 때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야, 개천에도 용이 날 수 있어? 예, 한동안 그랬어요.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동안이라도 야, 민주주의라는 사회가 대단하다, 시장경제가 대단하다, 이런 자유함이 있다라는 이 자유라는 이 속에 은연중에 우리가 모르는 이 신분 제도화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돈이 돈을 번다고 가진 사람은 신기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벌어요.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주 잠을 설쳐가며 24시간이 짧아서 수많은 잡을 가지고 살아가도 신기해요. 버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언제 그것이 순식간에 내게서 나하고 분리돼 버립니다. 은연중에 알고 보니 신기하네. 아니, 정말 가진 자가 많은 줄 알았더니 여러분, 가진 자의 그 실태를 보니 얼마나 가진 자가 얼마나 안 되느냐. 나라라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보면 가진 자가 5% 10%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90%는 그저 살아가는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그냥 살아가. 이 보이지 않는 이 갭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공산주의라고 모든 보이는 것이 그것이 실체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그것이 실체만은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허용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 바라보고 그래도 세상이 소망입니다. 그래도 세상이 내게 희망입니다. 그래도 세상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고 쫓아가 보지만, 그러나 스스로 가는 그 의지야, 그 열심과 수고 앞에 나도 모르게 한꺼풀 무너져가는 인생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지식을 총동원하고 지혜를 총동원하고 삶을 다 동원하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There is not nothing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겁니다.
가진 것 같은데 가지지 못했대요. 누린 것 같은데 누리지 못했대요. 소유한 것 같고 나는 그 힘 가지고 나를 해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해본 게 없대요. 이런 실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가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가졌습니다. 나는 주님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능히 해볼 사람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어제도 연주가 다이하고 교회 왔어요. 연주를 보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니, 그냥 시집 갔을 뿐인데,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살 뿐인데, 이제 다이 하나 낳았는데 그 보여지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지 어제를 내 마음속에 품고 오늘 보니 어제 연주가 아니야. 본인도 좀 그럴 겁니다. 어제 얘기하면 맞아요, 목사님. 어제는요, 모든 것이 다 정말 충만하고 행복하고 기뻤는데 오늘은 자기도 모르게 감정 속에 이렇게 자기를 갇힐 수밖에 없어. 삶이라는 틀 속에 내가 갇혀 있어. 어제라는 기쁨을 딱 갖다 대니 그러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내 기쁨보다, 내가 가진 느낌보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건의 실제가 여러분 내 겁니다. 이거를 뭐로 대신하겠어요? 이런 가치를 어디서 대신해요? 이 예배의 현장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는 이 찬양의 자리를 무엇으로 대체하겠어요? 트로트를 불러가며 많은 이 매스컴 앞에서 자기의 노래를 자랑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의 모든 역량을 드러내서 박수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치와 비교가 될까요? 비교됩니까? 그렇게 연예인들이 인기를 가지고 살고 인기를 앞에 내세우고 부유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왜 그들의 삶에서 보면 보여지는 기쁨보다 보여지지 않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왜 그들을 지배할까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드러난 이 틀 속에서, 이 프레임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 어느 때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프레임 속에 있는 나와 여러분이 아니라 다 같이 아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예수 피로, 성령으로 세상에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의 프로임 속에 내가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의지를 가지라고요. 이런 의지를. 세상은 죄 있다고 예수를 죽여요. 세상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를 수많은 고통을 가지고 힘들게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 기도의 제목을 걸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도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풀무에 집어넣겠다라고 핍박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나의 삶의 프레임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다. 세상의 권력이 아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여 생명이니 나의 프레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 의로 살아가라. 세상의 지식이 내게 하나의 기쁨은 줄 수 있어요. 웰빙이라는 부유함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수가 되고 삶에 살다가 죽어가고 병들어서
힘들어지는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사람은 그래요. 야, 그래도 지성이면 감춘이야. 정신일도면 하사불성이야. 그래도 심은 대로 거둬. 아이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아이고, 실패해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그래도 수고한 나에게 두고, 열심히 나에게 두고, 열매를 못 얻어도 나는 수고했으니까 후회 없어 그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주하는 자가 경주의 마지막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 저도 괜찮아. 내가 수고했으니 좋은 결과를 못 얻어도 괜찮아. 왜? 자기의 수고에다가 둬요. 자기 열심에다가 둡니다. 내 의지가 그래도 나는 내 의지 가지고 살았으니 내 인생의 가치는 결국은 나는 내 인생을 나는 내 나름대로 살았어 라고 의지를 둡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지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성경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갑니다. 그는 농사 짓는 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농사 짓는 자니 내 열심과 내 수고의 노력의 결과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자신 있게 드렸어요. 예, 가인의 동생인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가진 양을 가지고 그것도 선별해서 구별된 흠없고 순전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피 흘림으로 드립니다. 두 사람의 열심은 아무리 봐도 개인적으로 보면 전부 다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 흘림이 있는 양의 피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응?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만 들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줄 알아. 하나님은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냐는 거예요. 아벨의 수고나 가인의 수고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면 똑같지. 근데 여러분, 전제된 게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허락하신 이가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에 나가는 자가 결국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안 하는데. 근데 왜 이 얘기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 얘기는 안 하는지. 어제도 예배를 드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흙을 빚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 모든 천하 하늘부터 땅까지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너는 정복하는 자다, 지배하는 자다, 다스리는 자다, 너는 통치하는 자다. 모든 것을 네 미로 다 돼. 선악과를 먹으면 정정 죽으리라 했어요. 지나고 보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것만 보면 아담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선악과 먹었다고 이렇게 쫓아내나? 그래요. 여러분, 잘못이라는 시작이 하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네덜란드라는 그 땅은 이 지면이 해수면보다 낮아요. 전 나라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해수면보다 낮은 땅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는 그래도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해수면에다가 탐을 쌓아서 바다의 물이 이 지면을 지배하지 않도록 뚝을 쌓고 탐을 쌓아서 지켜요. 아주 자신 있게 견고하게 지켜내고 그걸 통해서 삶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남들도 그냥 이 담이 무너질 리가 절대 없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데 어느 한 어린 소년이 지나가다가 보니
그 틈새가 벌어져서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걸 봐요. 그는 위기감을 느끼고 처음에는 자기 손을 가지고 막고 그것이 벌어지니 몸으로 막고 왜 그렇게 박을까요? 그거 내비둔다고 별일이 있겠냐? 그러게요. 금이 가기 시작하고 틈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그 금이 벌어지고 틈새가 열려서 결국은 일어나는 것이 뭐요? 그 뚝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질 때 네덜란드는 어떻게 보존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야 라고 보지 말고, 그래 어제도 그럽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와가 알았을까? 뱀이란 놈은 교활한 놈이다. 뱀의 속성은 속이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넘어뜨리는 자요, 하나님과 살려내는 자다. 알아요, 알기는. 그놈이 선악과만 향하여 그 짓거리 했을까요? 선악과만 향하여 그 짓거리 했겠어요? 아니에요. 무언가 하나님과 사이내는 견고한 벽을 가르는 작은 틈새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린 그거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 듣습니다. 야,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야 돼. 절대로 배짱이처럼 살다가는 너의 말년이 참 대책 없어. 어느 날 배짱이가 됩니까? 어느 날 개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작이, 자기는 배짱이가 아닌 줄 알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짱이의 삶이 시작할 때는 정말 미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미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다 보니 나는 개미인 줄 알았더니 점점점 내 삶이 배짱이의 삶이 돼버려요. 버린다니까. 그러나 시작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정말 철저하게 개미 같은 삶을 살고 개미같이 부지런하고 개미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틀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시작부터 내게서 하나님과 사이내는 그놈이 아주 작은 틈새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내고 있다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인정 안 하잖아. 보세요. 율법은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틈새를 말합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나 나는 말한다.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도 결국은 이 도둑을 일하게 하는 놈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하나 너는 살인하는 자에 바로 마귀가 너를 살인하게 하는 그 틈의 시작이 바로 형제를 미워함에서부터다. 간음도 뭐라고 그래요? 지나가는 여인이 야 이쁘다, 야 늘씬하다, 야 남의 여인을 마음에 품어도 그게 간음이래요. 아니 나는 그런 결과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결과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죄의 결과를 만드는 것은 마귀는 초부터 범죄함이다. 누가? 하나님과 사이는 이 디아블로스 마귀가 모든 일의 시작이 마귀가 생각을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하고 의지를 주장해서 죄의 결과를 딱 만들어낼 때 거기서 비껴갈 자가 어디 있어? 비껴갈 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내 의지 속에서 살아가요. 오늘도 은희가 깜빡하고 늦었어요. 늦으니 얼마나 부산합니까? 그저가 아무 얘기는 안 해요. 그래도 열심히 내려와서 하나씩 옛날 같으면 부산함이 보여. 부산함이 그냥 오자마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뭔가 일함에 있어서 그냥 움직여보면 야 너 그만해 그래가지고 되겠냐 했을 텐데 늦게 왔다는 그 속에 있으면서도 차곡차곡 하나씩 해나가는 걸 보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여기는 송 목사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분주함이 앞서면 저 다리를 만들어 놓고 또 그것도 껴야지, 앞에 것도 불도 켜야지, 또 그 다음에 또 피아노도 열어야지, 한꺼번에 못해. 이거 몸이 하나인데, 몸이 하나. 그런데도 오늘은 어찌 와서도 나름대로 차분한 마음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갑니다. 아직 피아노가 불도 안 들어왔는데도 전혀 요동감 없이, 왜 이따가 나오면 돼 하고 하나씩 해나가는 걸 보면서도, 야, 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오늘도 성찬이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야, 참 신기하다. 여기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가 그냥 내 움직임 속에 작은 움직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크게 보고 복되게 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은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님이라니까. 여러분에게 아담의 길을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왜 아담의 행위를 그 선악과 하나 먹은 것 가지고 하나님은 왜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 그렇게 보지 마. 하나님은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요, 시작부터 너의 마음과 생각이 왜 선악과를 먹는 일에까지 미쳤느냐, 그거야. 거기까지 왜 다다랐느냐, 이거야. 거기까지. 너를 하나님과 사이되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너를 왜 크게 보지 않았느냐, 크게 보지 않았느냐, 크게 보지 않았느냐. 그놈이 결국은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도무지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망의 결국을 만들어내는 놈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이르렀냐? 거기까지 이르렀냐 이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렀냐.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 하나 하는 거, 그것까지 꼭 한 번 빠진 게 뭐냐고 쉽게 여겨요. 그까짓 거 한 번 빠졌다고 무슨 엄청난 일이냐고. 그 내일도 있잖아. 나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겁나요. 내일이 내 겁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이 절대 내 거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그 한 번의 예배에 대한 내 가치 기준이 무너질 때, 그는요, 뭐가 무너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주신 구원이 내게서 무너져버려. 천국이 무너져버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생명이 무너져버려. 그러니 주님이 가인 보고, 가인아, 넌 어찌하여 너의 오름을 앞세워서 너의 오름을 주장하는 악한 자의 생각을 네가 쫓았느냐? 오늘은 왜 거기서 왜 벗어나지 못했느냐? 선악과를 먹은 아담 하와 보고 말하면, 아담아! 하는 소리. 하나님 왜 그래요? 당신이 지어준 하와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아니잖아. 그 소리가. 넌 어찌하여 너의 행위가, 너의 생각의 의지가 왜 하나님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선악과를 먹는 거기까지 이르렀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렀냐는 거예요. 예. 한 번 실수는 병거지 상사래요. 그런데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의 작은 잘못이 그로 끝나면 다행인데, 여러분, 그게 잘한다는 사실 모릅니까? 하늘의 나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이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생명의 씨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 씨도 내게서 자라요. 악한 영의 역사도 자라요. 세상도 내게서 자라요. 내게서 불신앙도 자라요. 내게 신앙도 자라요. 내게 믿음도 성장해요. 내게 불신앙도 성장하고 믿음 없음도 성장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해볼 수 있다고 얘기해. 너는 정복하는 사람이다. 지배하는 사람이다.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을 네 임의로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왜 그걸 못 해봤을까요? 참수하는 자를 못 해보고, 미혹하는 자를 못 해보고, 조롱하는 자를 못 해보니 결국은 누구와 사이가 나? 도무지 사이가 나면 안 되고, 도무지 분리되면 안 되고, 도무지 에덴에서 쫓겨나면 안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딱 사이 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딱 분리되게 만들고, 에덴에 쫓겨나서 결국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아담이 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여인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왜 굳이 그런 도무지 말씀을 벗어난 그런 삶이 내 거가 돼야 됩니까? 내 거가요. 성령으로 침례를 허락하신 네가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네가 침례 받아라. 이게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얘기.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서 오신 주님이시니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는 지금도 철저히 일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본질이 나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예배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의 이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꾸짖고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라 할 때에 그 이름 앞에 악한 영은 비답해 어둠이 떠나가듯 생명 앞에 거짓이 사망이 드러나듯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한번 잘 들어봐요. 아까도 은희 얘기했지만 아니 목사님은 오늘 나보고 왜 그렇게 뭐라 그러고 오늘은 왜 이렇게 칭찬을 한번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야 너 왜 그래? 라고 했을 때의 그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오늘은 네가 잘했다 하는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 분명히 드러나 보이잖아요. 생각해 봐요. 오늘도 찬양하는 이 두 친구를 보면서도 어느 때는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에 아이고 너는 노래하러 왔나? 라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자기 기준 가지고도 어쩔 수 없이 나름대로 굉장히 염려스럽게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강단에 있는 저의 심령에 느껴지는 거는 이야 네가 중심이 주님께 있구나. 그리고 진실함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저를 보면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가끔 들을 때 우리는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나 그러죠. 그러나 그 심령 속에 느껴지는 것과 하나님의 감동이 다르지 않아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 주의 만찬 중에 주님이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같이 지금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담그는 자가 나를 팔자다. 아니 언제 주님이 허튼 소리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허튼 소리 없어요. 언제나 진실의 소리만 하신 그분입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 보래 내니까 참 신기합니다. 자기 속에 지금 예수 파전을 생각을 준 마귀의 실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자신 있게 행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절대로 예배하는 사람 되세요. 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듯 조롱하듯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자기 속에 생각의 주장자가 마귀가 예수에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파전의 생각을 주었더라. 이 실체를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한다니까.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예배를 주장하는 주님의 소리가 자기에게는 그냥 남의 얘기야, 남의 얘기야, 그냥. 아,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리고 덮어버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잘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느 때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갑니다. 보여지는 거는 야, 목사님은 이런 분이다, 장로님은 이런 분이다, 야, 전도사님은 공사님은 누구 저쩌고 다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봐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보면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맨날 선하게 살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기준 가지고 보면 여러분 타락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야, 참 천국 가기가 엄청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을 뭐라 그래?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절대로 준 적이 없대요. 예수 이름 외에는 없대요. 예수 이름 외에는 없대요. 예수 이름 외에는. 내가 부른다고 그게 예수 이름이요? 내가 찾는다고 그게 예수요? 내가 인정한다고 그게 예수냐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믿음은 결국은 주님이 내게 준 큰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간절히 바라옵나니 제발 부탁이니 듣거든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근데 이거 우리가 가진 이 지정의가 아멘 하기 전에 생각하니 어떻게 그거? 아멘 하기 전에 자기 의지 가지고 판단하니 어떻게 그거? 아멘 하기 전에 자기 감정에다가 먼저 들이대요. 왜 그랬어 그럼? 그럼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준 이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내 의지라는 인격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온전히 순종할 자가 이 세상 고금천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 들어서 양을 치는 이 다윗이 하는 소리 봐요. 이게 어떻게 이치에 맞는 소리입니까? 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보고 사람이라고는 죽여보지 못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가 나가면 저 골리앗을 내가 넘어뜨릴 뿐 아니라 내가 목을 자를 것이다. 이게 이치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저도 어느 때는 그래요. 저도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목사로 보니 어느 때는 자기 생각 가지고 나는 다 아는데 자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불평의 얘기를 팍 쏟아냅니다. 내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앞에다가 놓고 말은 안 하지만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얘는 목사가 이것밖에 안 되냐, 아는 게 이것밖에 없냐, 무식하게가 한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네가 목사 하겠느냐, 그리고 해제끼는 소리를 다 들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 속에 의지 속에 다 들려요. 그리고 제가 한편으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저도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가요. 그리고 말합니다. 집사님, 제가 하는 소리 좀 하면 하세요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이 하는 소리인데 뭐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들을 준비 돼 있어요. 거기다가 대고 시작부터 야 이 새끼야, 네가 네 생각 가지고 너는 말은 내가 들을진 못하지만 네가 한 소리를 내가 그대로 나도 너에게 해대듯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욕하며 그러고 만약에 해제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 들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요. 안 들으면 욕하는 게 괜찮습니까? 들으니까 내가 못했지 안 들으면. 그리고 지가 귀에 들리니 얼굴색이 막 빨개집니다. 갑자기 막 주먹이 젖습니다. 내가 이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고.
그래도 여지없이 하다 보니 갑자기 뭔가 느낌이 됐나 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더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 앞에다가 뻔히 놓고 자기 생각 속에서 말하는 소리를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자기가 무슨 소리 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 앞에서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무엇이야? 우리가 죽을 장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느냐? 자신 있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때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신 분이 주님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대고 주님이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내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언제 하나님이 자기의 속을 드러냅니까? 자기의 안타까움을 드러냅니까? 왜? 그분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말합니다. 내 백성아,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홍해 앞에서,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 불평 속에서 말하고 있는 애국군대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저도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소리. 여러분,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다 하고 살아요. 주님 때문에도 못해요. 주님 때문에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소리, 내가 해야 될 소리입니다. 빛의 소리, 내가 해야 되는 소리입니다. 소금의 소리, 내가 해야 되는 소리입니다. 너 귀신 들려 눈물었어? 내가 해야 되는 소리입니다. 왜요? 생명을 가지고 하는 그 귀신은 그 소리 듣는 순간 떠나가니까요. 빛된 주님의 소리 앞에 어둠은 떠나가니까요. 생명의 소리 앞에 사망은 떠나가니까요. 천국의 소리 앞에 지옥은 떠나가니까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해야 되는 소리. 신앙생활 잘하도록 주일 예배하는 자가 되세요.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믿음 안에 강건하세요. 이거 해야 되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내게 불편한 사람 많잖아. 이 소리가.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듣기 싫은 소리 앞에는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귀 듣고 좋은 소리는 박수치며 동의합니다. 마음 열고 동의합니다. 춤추며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영이 사는 소리에 박수칠 줄 알아야 돼.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소리에 찬양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구원 얻는 소리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돼. 근데 거꾸로 가잖아. 육체가 흥한한 곳에서는 막 난리버거지가 납니다. 육체의 부여 앞에는 막 난리버거지가 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부여함을 말하는 소리는 귀를 꽉 닫아버려.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버린 적이 있겠냐. 하나님이 한 번 구원이면 구원이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구원의 믿음의 요구를 동의하네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하나 먹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소도둑이 그냥 소도둑 됩니까?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갑자기 어느 날 소도둑 되는 사람 봤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태도 조세형이 그가 어느 날 태도가 됩니까? 작은 훔치면서부터 남의 것을 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이 성장하여 내가 나를 못해보는, 목사가 돼도 못해보고 사람이 모두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못해보는 태도가 되고 말잖아. 어느 누가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을 범해. 감히 아담 하와가 누구로 만들어진 자냐?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친히 빚으셔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곤과 혼자 있는 것이 적적함을 아시고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들이 왜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으로 그가 정복하는 자요, 지배하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그가 세상의 충만함을 아는 자가 아담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먹지만 하는 선악과를 덤보덩 따서 먹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의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 착각하지 마. 오늘의 나의 결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너의 시작이 마귀에 있음을 네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의 시작이 사단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의 지금 하나님과 사이에는 지금은 내가 그럴듯한 모습에 있으나 너를 사이내는 자가 있음을 네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뚝이 그냥 무너집니까? 뚝이 그냥 무너집니까? 어느 날 건강하는 자가 그냥 어느 날 가봤더니 때가 되니까 야 죽으니까 순식간에 죽어 그러고 죽습니까? 나는 몰랐는데 병원 가보니 선생님 위암 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암 말기가 뚝 떨어져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나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속에서 그 암이 시작돼서 내가 인식할 때 되니 뭐 죽을 때가 돼서 그때 인식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모릅니까? 결국은 뭐 때문에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결국은? 내가 내 속에서 나를 죽이려는 그 본질을 내가 무시했으니까 죽어요. 여기 있는 송 목사도 그렇게 경험 안 했습니까? 예, 저도 몰랐어요. 내가 위암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예,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어쨌든 그래도 내가 몸이 참 그래도 미안해요. 사모하는 게 있었으니 몸이 이렇게 살이 빠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예, 너무나 이 안에서 어느 때는 옆구리가 아프고 어느 때는 횡격막이 아프고 어느 때는 이 나름대로 기관지가 아픈 것이 그냥 어릴 때 알았던 기관지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면 오바이트하고 고통을 이겨내려고 여러 가지를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 해봤지만 결국은 그렇게 젖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계기가 돼서 검사해보니 의사의 말이 아무래도 빨리 수술하지면 안 됩니다라는 위암의 판정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제서야 알아요. 그제서야.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수년 동안 그런 결과를 끌고 가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알게 하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깔끔하게 고쳐주셔서 지금도 이렇게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존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는 거. 위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나름대로 어쨌든 주님의 은혜 속에 수술하고 나니 저는 한 달이면 2달이면 3달이면 그런데요 그 후유증이 이 속에서 정말 어느 때 보면요 움직임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 문제 삼습니까? 아니요. 더 큰 은혜의 바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바다가 내 안에 해볼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깊이가 내 속에 생긴 걸 제가 알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모습 속에서 내 육체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영혼의 유익함은 그 나의 힘듦을 통하여 영혼을 사랑함에 대한 그 사랑의 그 심도의 깊이가 얼마나 내게 깊은지 몰라요.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말씀을 뽑았더니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디까지? 정말 사랑하라. 그 사랑의 가치를 누구처럼? 넌 주님처럼 사랑해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 사랑하라. 아니 나도 내 육체 속에서 느끼는 게 주님의 은혜를 느꼈는데 말씀을 주시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깊이가 내 한계가 아니라 누구의 깊이로? 바로 사랑의 본질 되신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받는 순간 제가 자신은 겁났어요. 아무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엄청날 것이다. 받는 순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너 모래 속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매 순간 내게 경험이 돼야 되고, 주님으로 살아감이 얼마나 내게 축복인지 알아야 돼. 어제도 연주가 오고, 그리고 다이를 보면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 아닙니까?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니까 주님인데,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지금도 다이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얼마나 복됩니까? 어버이날이라고 연주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쁘게 써가지고, 목사님 다이의 이름으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글을 쓴대. 지가 쓰면서도 다이를 앞세우고 씁니다. 그러더니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데 이미 속에 있어. 목사님, 다운이도 다미도 그들이 이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성장할 것인데, 목사님 언제까지 건강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다이부터 시작해서 다운이 다미까지, 그리고 주례 해 주실 수 있도록 건강해야 돼요. 그 핑계대고 거기까지 날 붙잡아 두더라고. 아주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야, 드디어 내 생사 여탈권이 너에게 있구나. 다운이 다위에게 있어요. 근데 이게 기뻐요. 왜? 주님의 일하심이 내게 지금도 기대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살아가요? 주님의 일하심의 기대 때문에 살아가요. 그 주님의 일하심의 기대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그 기대로 살아. 기대로 살아. 저도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다 보면요, 참 너무 아이러니한 건 뭐냐.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내 육체는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랄한 주님의 소리는 아무리 봐도 내 육에는 기쁨이 안 되는데 영혼 속에서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반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미문의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안진뱅이인 거지는 나는 그것이 내게 좋은데, 왜요? 그거 하나 바라고 지금 앉아서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벌떡 일어납니다. 그제서야 자기의 가치가 뭔지 알아. 일어나 걷고 뛰며 미문에 앉은 뱅이가 드디어 자기는 미문에 앉은 뱅이의 그 자기의 실체가 돈이나 구걸하는 것이, 그 돈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기쁨인 줄 알았더니, 일어나 벌떡 일어나는 순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자기의 앉은 뱅이를 털털 털어버리고 성전으로 들어가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더라. 이런 감격이 내 것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은과 금이 단 줄 알아.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금 줬어. 내가 믿었더니 은 줬어.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부유를 주고 평강을 주고 모든 형통함을 줬어. 이것이 단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앞에서 이거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은이나 금이나 그리고 부여나 형통함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사도 바울이 말, 죽으나 그리고 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요. 주님의 증인됨에 있어요. 예수를 드러냄에 있어요. 예수를 나타냄에 있어요. 예수를 일하게 하심에 있어요. 일하게 하심에.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내게 허락한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의 증인 되지 말고 부의 증인 되지 말고 세상에서 너에게 잘되며 형통의 증인 되지 말고 너를 죽음 가운데 살리고 절망 가운데 살리고 지옥에서 끄집어낸 그 예수 증인 되라는 거예요. 생명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진리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천국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증인 되지 말고 세상의 형통함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여의 형통함보다도 우리는 내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내 영혼의 진실한 최고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보다도 무엇에서 천국은 내가 가야 돼요. 구원은 내가 얻어야 돼요. 세상의 부여 속에 가린 자 되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내 영혼을 가리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의가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와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전도가 잘못됐다고. 선교가 잘못됐다.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가진 능력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마리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무 깎는 목순이 내가 우리 집에 쌀이나 주고 우리 집에 돈이나 주고 우리 집을 내가 부욕해 하려고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주님은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자기 집에 쌀 하나 준 적이 없습니다. 밀가루 하나 준 적 없어요.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의 본질인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고 이 본질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 돌아가잖아. 그래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부여해야 돼요. 그래도요 잘 돼야 돼요. 그래도 형통해야 돼요.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40일 줄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예수야 너 40일 줄였으니 너 배고프지? 당연히 배고프지요. 도무지 해볼 수 없는 금식을 광야 가운데 행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말씀 앞에 요만큼이라도 동의합니까? 육체는 동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지정에는 덕분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나라와 의의는 말합니다. 야 마귀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켜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의 의 속에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온전히 책임진다고 믿어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한 번도 우리를 간섭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 자를 찾는 마귀 앞에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나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도 지키고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꼭 믿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매주일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유튜브상에 띄워놨어요. 누구 들으라고? 여러분 들으라고. 여러분 들으라고. 여러분 우리 거 아무나 안 들어요. 내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저 한 번 듣고 끝나는 소리는 내 기억의 한계 속에서 내 지금의 한계밖에는 안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에만 대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기하게도 셈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걸 열어줘요. 말씀 속에 여러분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 살리려는 그 의지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내게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진리의 가치를 내게 주시려는구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것이 네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아주 도무지 비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속에 내가 젖어야 돼요. 이 세상에 젖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제 속에 여러분이 젖어서,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듣다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설교했으면서도 그 들리는 소리 앞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저도 속에서 막 천율이 납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얼마나 두서없습니까? 송 목사 설교가. 이러다가 저러다가 막 가는 것 같은데 그 중심이 한 번도 예수라는 중심에서 어긋나질 않아요. 도무지 어긋나질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의 중심을 누구를 향해 있느냐? 그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한 번도 변개치 않은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러하셨듯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은 누구시길래? 그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처럼 도무지 변개치 않는 그 예수의 진실함에 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나는 그럴 능력 없어요. 나는 그럴 능력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할까요? 내가 그 사람을 해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고 싶어서, 은혜 주고 싶어서 그의 말하지 않는 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알게 해요. 그리고 그에게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그가 알아요. 아이고, 어떻게 내 생각이, 자기는 나름대로 집사라는 이름으로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어. 왜 말 안 하면 그게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욕을 하고 싶어도 안 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내가 불평 안 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나는 그래도 실망 안 한 자로 내가 웃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어. 그런데 그 의로움이 앞에 있는 자를 통하여 그 속에 있는 소리가 그대로 소리 없는 소리가 소리가 되는 순간 자기의 의로움이 거기서 무너져 버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어부였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 베드로를 인정 안 합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서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냥 듣습니다. 아이고, 제 주제야. 야, 어부 주제에 네가 무슨 소리 하냐? 어부 주제에. 그런데 가만히 듣는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청천벽력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너희는 그를 죄 있다고 죽였으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지금 너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회개하라! 그들이 고백합니다. 저는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 베드로 아니냐? 그러나 저 소리가 권세 있는 소리다. 그 소리 앞에 자기 속에서 말하는 자기 의로움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자기의 선함이 무너집니다. 자기의 의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니 무릎 탁 꿇어요. 내가 너를 정말 어리석게 봤는데, 갈릴리바의 어부인 베드로라고 내가 인정했는데, 그러나 형제여 어이할고 너의 말을 듣고 보니 나의 선함이 무너졌다. 내 의가 무너졌다. 내가 죽을 자다. 나를 살려달라. 나 제발 살려줘. 라고 거기서 생명을 얻으려고 베드로 앞에 자기의 진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 속에 있는 원망함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속에 불평함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욥은 자기 입술로도 불평 안 했답니다.
입술로도 원망 안 했대요. 입술이라는 것은 이미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의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욥의 의지는 터무니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의 생각은 터무니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앞에 있는 아들과 딸이 죽고 가고, 자기가 거지가 되고, 자기가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각과 의지와 감정까지도 자기 입으로 고백될 수 없는 주님의 믿음의 고백자가 바로 욥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로 되는 일입니까? 누구로 되는 일입니까?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세상이 말합니다. 솔직하라고요. 진실함이 여러분, 나를 나의 나됨으로 드러내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나의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정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가진 의지를 표현되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한들 나를 자유케 할 예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자유요,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 내 진정한 생명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주장하는 자가, 그가 바로 구원 얻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믿음이 절대로 구원 얻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나를 자유케 하는 믿음 되지 말고요,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평안케 하고 내가 올무해서 내 감정을 풀어내는 그런 자유자가 되지 말고, 내 안에 내 구속을 이룬 예수를 자유케 하세요. 내게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자유케 하세요. 그분이 일하실 때 귀신은 떠나가요. 예수의 이름이 고백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되는 순간 내 모든 올무는 그 시간부터 벗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그의 흘리신 피로 제사함 받고, 그의 이름을 통해 주신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이 안녕. 우리 다이도 큰 은혜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맡은 자들을 쓰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일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이 되는 성도의 고백이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며 인정하며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비전 중의 모든 성도 심령 자녀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